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그러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그 꿈을 안고 이제 레슨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레슨을 받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에 들어보고 하는 말이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목소리가 덧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다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다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를 꼭 안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어. 내가 너의 뒤를 밀어줄 테니 염려 말고 하라. 도전하라. 그렇게 격려를 했던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절망했던 이 소녀는 다시 도전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를 격려하면서 또 그에게 뒷바라지를 계속했지요. 바로 그 성악가는 훗날 세계적인 성악가 잉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그런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의 그 격려를 통해서 그는 다시 일어났고 소망을 가지게 됐고 또 노력하게 됐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악을 부르는 성악가가 되었단 말이지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행하겠다의 이 행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말의 에너지로 표현을 해봅니다. 내가 한 말은 에너지가 되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그냥 한 말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긍정적이고 밝은 그 말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밝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 마음이 우울해 있고 또 좀 말이 좀 험악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할 때에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줍니까? 아닙니다.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평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또 웃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만나면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거예요. 좋은 기운을 주는 거예요. 좋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 불만, 험담, 거짓말, 욕설, 돈 타령, 또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은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야말로 어두운 기운이 몰려와서 숨을 막히게 하지요. 또 평소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순종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만나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영적으로 깨어지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지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그 힘을 얻게 되고 그 에너지를 받게 되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또한 상대가 주변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 하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에너지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탄이 기뻐하는 그 에너지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낼 때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편지를 쓰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교독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거나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말씀이 어느 정도로 가까울까요? 그 말씀이 우리와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걸 질문하고요. 세 번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하게 됐고 그리고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단 말이지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던 이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동산 후미진 곳에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내 이름을 불렀을 때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고 기쁨으로 나갔는데 죄를 짓고 타락한 이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숨어버렸단 말이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관계가 깨어진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 하나님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두려고 하지 않으면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거나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던졌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 말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제 7절 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인데요.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자, 6절과 7절 말씀을 잘 살펴봐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7절에서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 올라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 올라간다는 것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에 올라가는, 천국에 올라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내려가겠느냐, 어디에 내려간다고요? 무저갱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지옥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내리려는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보면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하늘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다 했을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쌓은 의로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로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 6절에서 하고요. 7절 말씀. 혹은 누가 무저갱에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살으셨어요? 결국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저갱에 내려가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데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된다. 내가 뭐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평소에 보지 않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지는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고 그리고 내려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의로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이 어느 정도로 가까운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로 가까울까요? 이 구원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가까울까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방금 전에 우리가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깝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려고 하면 남극을 가야 한다. 북극을 가야 한다. 아니면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다고 하면 이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극에 두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의 수도에 대통령이 있는, 왕이 있는 왕궁에,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 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그럼 어디에 두었냐?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주 가깝게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미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에 그 당시에 그 말씀이 매우 가깝다,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는 행할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시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매우 가깝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입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서 믿으면? 내 마음에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먼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주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입에 두었고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엄청난 뭔가 절차가 있고 복잡한 과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주 먼 얘기, 먼 옛날 얘기 내지는 먼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질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1절을 보겠어요. 자, 11절과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럼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인, 이방인을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입에,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로다. 그 부여한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시인하면 돼요. 마음에 믿으면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뭐 어려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은 펼쳐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에? 마음에 믿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뭐가 어렵냐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데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구원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아이 뭐 구원받았다고 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것은 나만 그냥 입을 열고 마음에 믿으면 되는 이 구원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누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렇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한 채 내지는 두 채는 짓고 그래도 헌금은 그래도 한 10억은 해야 구원받는 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잔뜩 해 놔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에 가면 불교계는 그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 가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어디를 간다,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시주를 하죠. 엄청나게 시주를 하죠.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은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제 어떤 사정을 아뢰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내 부하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서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갑자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저도 부하가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말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입을 열고 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쉬운 것 같죠?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로도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라고 고면했을 때 그 예수님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받아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은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나는 이웃에게 폐도 끼치지 않았고 나는 나름대로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바지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교회에 이런 공을 세운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의 의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라고 저항할 때가 있어요.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인데 구원의 완성은 내가 완성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언어 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 이건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내가 입으로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입술은 어떤 입술이 돼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언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 이 거짓말은 그대로 거짓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거짓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이 거짓말로 한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해 가지고 5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뉴스를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래서 세상에 그럴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병원을 폭격할 수 있는가? 그래서 500명을 죽이다니. 아무리 당했어도 그렇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보도를 보았어요. 그 러시아의 타스 통신의 그 기자들 해가지고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요. 병원이 폭격이 된 게 아닌 거예요. 병원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에 박격포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폭발하면서 그 밤에 섬광이 비쳤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이 멀쩡히 있는 거예요. 폭발됐던 그래서 500명이 죽었다는 그 병원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포탄이 떨어진 그 자국을 보면 비행기의 폭격에 의하면 웅덩이가 크게 생긴다는 거죠. 비폭 자국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에 폭탄이 떨어진 그 흔적이 있고 거기에 자동차 불타고 했던 그런 흔적이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500명이 죽었다고 병원이 피폭돼서 5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우방이었던 친했던 그 아랍권의 나라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 갈등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피에로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요르단 서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래도 우리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다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다 일치가 돼가지고 이란 쪽에 아랍계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계든지 그 모두가 연합이 돼가지고 병원을 폭격했다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공공연하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게 이스라엘에서 된 게 쟤들이 된 게 아니라 우리 거에 의해서 됐대 하는 그런 도청도 다 돼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왜곡된 그 보도 속에서 그 거짓말에 딱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이스라엘 못됐다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무슨 SNS를 통해서 그 거짓말이 엄청나게 퍼져나. 누가 죽었대요. 버젓이 살아있어요.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애가 지금 몇 개월이 됐대요. 그랬더니 그런가 했더니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 아주 비일비재하게 올라옵니다. 비일비재하게. 여러분들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에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때문에 그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마구 휘두르고 잡아 흔들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술이 이 마귀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언어는 사실에 입각한 언어예요. 사실에 입각한 언어예요. 우리가 그 시도에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실의 언어가 있다. 사실이에요. 일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 일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면서 뭐 내가 거짓말하나?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그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느냐. 미운 마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가시돋친 말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실의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언어는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표면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같죠? 거짓말. 결국은 거짓이 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에 대한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에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은혜의 말이 있어요. 은혜의 말. 이 은혜의 말은 우리가 격려하는 말이고, 그리고 축복하는 말이고, 위로하는 말이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뭐 사실적인 그런 말들을 하면서도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실을 가지고 책임 추궁하고 야단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실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사실을 뛰어넘어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말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어떻게 되기를?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은 잠시 후에 부르도록 하고요.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의 길로 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의 길로 가는 복된 인생이 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